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교회이지만 더 상징적인 것은 이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근원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또 올려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은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 가운데 유대나 로마 정부의 핍박이 이제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이제 핍박이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약속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섭리적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섭리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났고 그 결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흩어졌던 지역이 이제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로서 정착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구브로와 이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주님의 손이 이제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자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이 증거될 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주님만이 아시지만은 분명한 조건은 복음이 전할 때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에 들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는 겁니다. 저 이방 지역 시리아 안디옥이니까요. 한참 예루살렘 지나서 들어와 신화에서 지금 시리아 지역이니까 이쪽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좀 모였다라는 소리를 듣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브로 이 사람인 이 바나바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서 한번 이 상황들을 알아보게끔 이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워낙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여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게 유대도 아닌데 여기에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상황이 모임이 일어난 거죠. 모임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형태는 지어지지 않고 모임이 막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바나바가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독입니다. 잘 모여야 된다. 이런 상황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긴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제 다소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잘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지성이 탁월하였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탁월한 율법 학자로서 모든 것을 다 배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건 바나바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나를 욕했던 사람을 이렇게 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선 상황 가운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예전에 막 욕했던 것들 막 나온 때 사람들이 막 배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끼워안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권위자,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격려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이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죠. 그러자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받고, 이게 정말로 복된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아니면 뭐 추종자들, 아니면 이단자들, 이런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호칭을 이제 받게 되고, 이후로부터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건강해지자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구제를 하고 하나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래서 바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잘 격려하고 잘 위로하여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있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냉철하게 상황들을 살피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꿰뚫고, 그리고 교리를 논할 때 정말로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로마서를 보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치밀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격려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잘 못하는 거죠. 그 사람 성품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그냥 칼로 무자르지 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필요한데, 이런데 바나바는 위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아주 평화로운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 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착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말이 없네요. 우리 김경현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착한 것 같습니까? 네? 쉽게 말하기 어렵죠. 잘못했다 큰일 나니까. 사실 착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모호하잖아요. 어떤 게 착할까? 근데 성경에 이 바나바를 향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그의 이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분란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잘 이렇게 분란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래서 착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늘 일관성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우리를 향하여 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의 삶의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기도로 가장 우선순위 나타나죠. 성경은 믿음과 기도를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실 때마다 믿음이 나올 땐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올 때는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늘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이 기쁨을 알고 기도의 영광을 알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나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방에 새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교회로 교회사 가운데 모델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교회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진 교회는 지금 이방입니다. 이방 지역도 한참 먼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로 이스라엘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안 타보셨으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정말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물론 그런데 중동 아시아라 그러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 먼 지역입니다. 우린 이방에 세워진 교회. 그런 측면에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런 거 질문할 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가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에베소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빛과 소원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회야. 빛과 소원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이냐라고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빛과 소원교회 성도들은 징그러워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떠나서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귀한 별과 같이 남아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영적 균형이 잘 잡힌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곳은 균형이 잘 잡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균형이 잘 잡힐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의 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새로 생긴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처음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 가지 사람도 없죠. 그죠? 물질도 없죠. 질서도 없죠. 이런 거에서 우후죽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어렵고 또 이렇게 서로의 충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우리 교회도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 가운데 또 떠나기도 하고 남기도 하는 아픔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아름다운 협업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도를 위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교리교육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아름다움이죠. 바나바는 분명히 혼자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더 큰 영광이잖아요. 와, 바나바, 그럼 안디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죠.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굴 데려오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사람, 바울을 데려옵니다. 근데 바울은 아직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이때는 검증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또 그거 어떤 사역 단계 없었으니까. 근데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주시는 그런 성격에서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바나바의 그 해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가서 바울을 데려오고 자기의 부족한 교리 교육을 가르칩니다.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힘이 있어요. 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교리 교육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금 믿음에 대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짐을 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안디옥 교회를 아주 건강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 균형이 잘 잡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함과 그다음에 교육함이 잘 잡힌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영적 균형이 잘 잡힌 성도가 건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여기에 위로함과 교리가 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리적으로 튼튼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 아름다운 덕도 우리에 있어요. 이 아름다운 덕이, 이 건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덕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매우 가볍게 여기는데 정말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런 아름다운 덕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혔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그다음에 직분자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사실은 잘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직분자들은요,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로를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건강해지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병은 여기서 생깁니다. 교회의 병은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잘 보면
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안디옥 교회는요, 배우는 일에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건강하면은 참으로 이 배우는 일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한테 몇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가? 1년 동안 가르침을 이거 1년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의 시점에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은 1년을 가르쳐야 된다. 1년 동안 세가족으로 잘 가르쳐서 그가 교회에 안전한 성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세가족이 되어지는 과정을 그냥 짧게 끝내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이들을 잘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워진 교회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리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튼튼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이단이나 어떤 시험에 의해 무너지게 맙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건강하고 튼튼한데 우리 안에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위로도 없으면 냉랭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필요한데 그 일들을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가? 바른 가르침이 우선돼야 된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 정말 교리가 잘 세워져서 이들이 흔들림 없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동참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심으로 배우는 일에 동참하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존중하였고 좋은 것을 함께하였습니다. 배우는 일에 진심일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힘쓰고 애쓰는 일. 근데 이것들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교회 질서,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특별히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배우고 그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할 때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찬양을 딱 들으면서 아주 찬양을 선곡할 때 오늘 아침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금 다 되새김질하고자 하는 이 찬양 선곡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나타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잘 배울 때 이게 그 다음의 단계로 나갈 이 단계가 없이는 다음 단계로는 나갈 수가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첫 단계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요, 배우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진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신앙서적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부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구석구석을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말씀과 예배와 이 성경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신앙 서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골다공증 환자처럼 뼈는 있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숭숭 나 있는 그 구멍을 다 채우면 넘어질 때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의 도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멍이 내 있는 그 공간을 잘 메꾸는 게 신앙 서적입니다. 근데 잘 안 읽죠. 잘 배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합니다. 그거 읽지도 않는 거 맨날 읽으라고 할까? 이렇게 하게 전하는 사람도 막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회의가 때로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되면 이제 다음 달 책을 선정할 때 늘 그 갈등이, 이거 뭐 해봤자 누가 읽을까? 사가지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냥 책꽂이 꽂아만 놓고 있는데 이거 돈만 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갈등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할까 말까. 여러분은 맨날 주보 보니까 쉽게 나온 것 같지만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 그랬으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안 한다 그러면 막 박수 칠 것 같은데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서 하는 이유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해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건강하면 주변 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그 건강한 한 사람만이라도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의 골다공증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급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배우는 일에 진심이었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는 이미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른 교리를 배우는 데 진심이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식주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27절로부터 그 다음에 30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흉년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교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돕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데 받은 것은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실천을 자기를 보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자 그 선교지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러한 선교지 교회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선교지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대단한 건물도 갖고 어마어마해도 그 선교지를 보낸 교회가 작고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 하나 우리를 보낸 교회가 힘드니 그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선교지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대단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선교지 교회, 작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우리를 보낸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 그 교회에 우리가 헌금해서 보냅시다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건 이 지역을
도우라고 있지 뭐하러 다시금 한국에 있는 교회를 돕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요 다 다시 선교지 교회가 헌금해서 파송교회를 도왔습니다. 파송교회를. 저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왜 파송받은 교회는 끊임없이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더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13장, 사도행 13장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로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부터 3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한 헤롯의 증거서 마넥 및 사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신.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세워진 교회가 하는 일은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순서고 본질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이 되면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이 되면 우리가 할 일이죠. 선교하는 겁니다. 이 선교는 두 가지죠.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서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국내에 아직 복음이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돕는 것이 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세워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잘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배운 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배움만 있고 실천이 없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결과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참 위로와 배움이 충만한 사람이고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진실이고 배운 것을 지식을 머리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이게 유대교와 다르구나. 아는 겁니다. 유대교와 전혀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칭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안디옥 교회를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 칭호를 받은 모습이 여기 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칭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씁쓸해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다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슬픈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진 칭호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름다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모세 공동체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 공동체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인, 빛과 소원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 공동체는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꼭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동역을 통하여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진심과 바나바와 바울로 대변되는 직분자들의 하나됨이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역이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이 깨지면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병이 들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면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또 직분자들이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도 직분자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설교자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설교자와 직분자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는 진심으로 하나 되는 동역이 될 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공동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좀 본받아 멋진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빛과 소금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정말 빛과 소금 교회는 정말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 교회는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따르는 교회다. 이 사실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져서 지역을 섬길 때 교회 내부 안에서도 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뭔 이웃을 섬기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명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워진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일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모세 공동체, 이 남성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더 바른 말씀의 자리에 쓰시고 또 열심히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년들은 청년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면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청년들이 잘 준비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르게 이어질 때 안디옥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 균형과 배우는 일에 진심을 가져야 되고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모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공동체 여러분, 비록 작지만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거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거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그 거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 교회 모습을 보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모세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모세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정말로 건강한 안디옥 교회 모습처럼 건강한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